할렐루야. 우리 오늘 성경 Q&A 마태복음 20장인데요.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포도원 주인이 하루 얼마씩 주고 일을 시켰습니까? 얼마씩 주고 일을 시켰죠? 한 데나리온. 예, 맞습니다. 이때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당시에 사용하던 대표적인 동전 화폐로 상황에 따라 그 이름이 달라지기도 했는데요. 1데나리온은 16아사리온과 같은 액수입니다. 대략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요. 몇 시에 또 품권을 불렀습니까? 몇 시에 또 품권을 불렀죠? 제3시, 6시, 9시, 11시에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3시, 6시, 9시, 11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현재 우리나라 지금 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3시는 몇 시죠? 6시간을 더하면 9시, 오전 9시고요. 6시는 12시, 정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9시는 오후 3시고 11시는 오후 5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번 문제요. 저물 때 주인이 품삯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에 답이 나왔는데요. 어떻게 주었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한 데나리온씩 주었죠. 4번입니다.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의 불평이 무엇입니까? 우리 12절에 답이 있는데요. 무엇이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을 종일 우리처럼 더위를 견뎌가며 일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이렇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5번 문제요. 한 어머니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어디에?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어디에?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입니다. 6번 문제요. 12제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4절에 답이 있는데요. 그 두 형제에 대하여 어떻게 여기거늘? 분이 여기거늘. 우리 7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 26절, 27절에 답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뭐하는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입니다. 8번입니다. 인자가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답은 다 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로치기로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여리고를 떠날 때 어떤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어떻게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10번입니다. 맹인을 어떻게 고쳐 주었습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어디를 만지시니? 눈을 만지시니 곧 어떻게 되어? 곧 보게 되어.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포도원으로 비유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러 모으신 땅 위에 천국을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대 지방은 포도원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는 그들에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는 실감나는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어떻게 사랑하였는가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을 나타내시는 것인데요. 우리 마지막 절에 아까 답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는 헬라어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진 아픔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또 육신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다면 이 창자가 끊어진 아픔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정을 우리 알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서 포도원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등장인물에 대하여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집 주인이라고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지기라고 나와 있는 사람은 주님의 심판을 돕는 하늘의 천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품꾼들이란 목자이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교회의 인도함을 받은 우리 같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유의할 점은 포도원 주인이 무려 5차례나 장터에 나가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것과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간 시간적인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도 포도원 주인은 그들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으로 미뤄보아 예수님의 이 비유는 고용과 임금 관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다시 말해서 한 노동자의 임금, 그 품삯을 주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에 가서 이르시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씀하신 한 데나리온의 값은 노동 임금을 가리키고 있지만 그 품삯이 말하는 바는 믿음의 연한의 차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의 품꾼을 구하려고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고 나타나는 시간은 아침 6시경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육적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가리킨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일찍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일찍 부르심을 받은 일은 인생의 최대의 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 다른 일꾼을 찾으려고 제3시에 다시 장터로 나섰습니다. 제3시는 지금 시간으로 오전 9시경입니다. 이 시간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복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늦기 전에 생명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제6시에 장터에 나갔습니다. 제6시란 정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정오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찾아 포도원에 들여보낸 일은 일을 시키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삭을 주려는데 그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포도원 주인은 제9시에도 장터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11시에도 나가 그처럼 했습니다. 9시란 오후 3시경이요 11시란 저녁 5시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포도원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품꾼으로 포도원에 들어갈 자격이 없으려니와 값을 받을 만한 입장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처럼 외쳤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포도원도 이제 일손을 놓고 문을 닫아야 할 저녁때가 되었습니다. 날이 이처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명하기를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주인의 결정에 그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 일했던 품꾼들이 두 가지 불만을 주인 앞에 토로했습니다. 한 가지 불만은 먼저 온 그들이 나중 온 자들보다 많은 시간 포도원에서 일한 것을 생각해 주지 않고 나중 온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 가지 불만은 값을 주어도 먼저 와서 일한 자기들부터 줘야 하거늘 주인은 말하기를 나중 온 자들로부터 주라고 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 같은 그들의 불만은 당장의 주인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주인은 내가 너와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었는데 무슨 불만이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희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일은 내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주인이 여기서 먼저 온 자들보다 나중 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은 선하신 주님께서 그의 뜻대로 상급을 주시는 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부의 뜻을 밝히시기를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로 우리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육적 이스라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이른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만으로 스스로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다음에 먼저 된 자란 악하고 나태한 종을 말합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고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심판대에 낱낱이 고백되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입술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소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엄히 때리시고 마지막 때에 외식하는 자를 벌하시는 이 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이 은혜 받을 때 마지막 이 은혜 받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 마치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10초 만에 모든 건물들이, 그렇게 믿었던 건물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 세상은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를 꼭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 일찍 나왔지만 신문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하여 열매가 없는 종들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 이 전도인데 지금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우리 자녀들, 먼저 무엇이 중요합니까? 지진에 깔려 있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먼저 꺼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입니다. 아까 창자가 끊어지는 이 심정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구원의 손길로 끄집어내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파함으로, 우리가 무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파함으로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전도하지 않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의 경고는 이 시간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시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하면 되지, 내일 하면 되지, 절대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때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여러분들이 상급받는 것은 다른 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전도했는가, 얼마나 많이 재물을 모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영혼을 전도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주님의 경고는 오늘로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임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같이 임하신다. 도적이 알려주고 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전도, 마지막 이 주님의 음성, 전도라는 음성은요, 목사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전도하라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된 자의 몇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마치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맡은 종들처럼 주인의 뜻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처럼 말씀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회할지어다. 아멘. 이들은 마리아와 같이 자신의 값진 나드 양을 주님께 부어드린 종들입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값진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되 마리아처럼 최선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이들은 죽도록 충성한 종들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의 경우를 탕자의 경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집에 머물러 있었던 맏아들은 마땅히 집을 나간 동생에 대하여 아버지와 더불어 걱정하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처지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 앞에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맏형은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탕자는 늦게 출발했지만 형보다 먼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날이 저물 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마지막 심판 때에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이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있다, 심판대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이 말세의 지말에 잘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마지막 때 하늘에 상급받는 우리 모든 주님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육신의 아픔을 두고 귀한 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1,000번제로 작정 기도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마지막 날입니다. 3차 항암 마지막 날입니다. 좋은 결과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라는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아픈 육신을 치유해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살아계심을 치유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